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인이 자책하는 건 죄입니다. 죄라고까지 심하게 말하셔서 저도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책에 빠지는 것이 왜 죄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자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케빈 드영 목사님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지 않고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응답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자책하기 싫어서. 내가 선택해서 안 됐을 때 자책이 되니까 자책하기 싫어서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자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나친 자책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 개념이 기독교 신앙엔 명확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다.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책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관념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이 지나친 자책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자책과 바른 회개를 혼동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물론 명백하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왔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맞죠. 근데 거기에서 너무 지나친 자책에 빠져들어서 자기 자신을 너무 깊이 묵상하고 또는 그 실수를 또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너무 본인 스스로 노력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노력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노력이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노력이거든요. 지나친 자책감에 의해서 나온 노력은요,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만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독교적인 겸손과 노력은 다릅니다. 이런 거죠. 그래,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실수해. 이번엔 잘했더라도 난 또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항상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좋은 분이야.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용서해 주시니 이걸 내가 업신여기지 말자.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이걸 함부로 여기지 말자. 다시 주신 기회를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이번에는 내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 보자. 이게 기독교적인 겸손이고 바른 회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의 원리를 그냥 이 한 구절이 다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잖아요.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목적이 뭐냐? 또 실수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변화를 받는 그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 다음에 변화를 받으래요. 이게 회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책에서 나온 열심 이게 아니라고요. 변화를 받아서 목적이 뭐냐? 또 실수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또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룩한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맞는 열매를
자꾸 맺어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회개,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본문은요, 되게 복잡해요. 9구절밖에 안 되는데 되게 복잡하고, 역사적인 거, 지리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 되게 무서워요. 오늘 말씀 되게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시지 않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들 똑바로 못 살면 그냥 아웃이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배경을 모르면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 근데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물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다 맞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3년 동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찍어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결말이 없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즉 뭐냐면 찍어내버려라 했는데 그 종이 뭐라 그러냐,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1년만 더 두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더 키워볼게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에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이 뒤에 결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년 뒤에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도 없고 열매를 안 맺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결말이 없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표면적인 내용들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너희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무화과나무가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표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의도가 뭐냐.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내다가 정말 말을 안 들으면은 사실 그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너 한 번만 더 이거 말 안 들으면 내쫓을 거야. 근데 내쫓아요? 안 내쫓아요. 근데 내쫓는단 말을 하죠. 네. 부모가 자식이 훈계할 때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지, 마치 정말로 우리가 삶을 개차반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정말 버릴 거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경각심이에요. 경각심.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갈망,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이 여기에 섞여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배경들을 한번 좀 볼 건데, 먼저 이 설명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빌라도는 누구냐면 로마에서 보낸 유대인들의 총독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통치를 하는데 제일 갈등이 많고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 사람들이 상당히 선동적이고 혁명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빌라도가 로마의 뜻을 받아서 통치할 거 아니에요. 강압적인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막 엄청 핍박한다, 반발이 딱 느껴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서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게 그게 1번이 갈릴리 사람이래요. 갈릴리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은 항상 좀 긴장 관계에 있었고, 요게 우리가 어떤 걸 또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가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근데도 왜 죽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내가 이걸 죽여주지 않으면 저 갈릴리 놈들 또 폭동을 일으키겠다라는 그 긴장감이 있어서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처형했거든요.
요 긴장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알고 봐야 돼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그 갈등을 아는 상태에서 1절을 볼게요.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요거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들었다.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여기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빌라도의 눈에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의 피에 이 사람들의 피를 섞은 거예요. 상당히 모욕적이죠. 모욕적이고 끔찍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겁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니네 나한테 덤비지 마 하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이 사람들의 피를,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이 빌라도가. 자, 그 일을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미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업셋되어 있겠죠. 화가 나 있겠죠. 저 빌라도 저 사람이 우리에게 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열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의 지금 아주 인기 많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거죠. 들고 일어나 달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 달라고. 그래서 저 빌라도와 대항할 수 있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지금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의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근데 전혀 생뚱맞은 동문서답을 하세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빌라도가 우리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희생제물의 피에 섞었어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딴 얘기를 하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야, 그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해서 죽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 종교적 배경이 섞여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변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확신을 했어요. 추정 정도가 아니고 추측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좀 있지 않아요? 괜히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 뭐 잘못했나? 예, 사고 났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약간 미신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나 착한 일 좀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특히 잘못된 일, 재앙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변고가 일어났을 때는 100%예요. 저 사람 저거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야. 저 사람 뭐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떨까요? 엄청난 자책이 오겠죠. 옆에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위로를 해줄까요? 비난을 할까요? 엄청 비난하겠죠. 이미 우리 구약 성경의 욥기에 그게 나와요. 욥이 잘못한 거 없이 고난받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처음 한다는 말이 뭐죠? 아유, 너 정말 힘들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뭐 잘못했냐, 너? 하나님께 뭐 잘못했어? 이걸 묻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하나의, 이건 확신이에요, 확신.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그 생각을 까셨어요. 저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3절.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마도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빌라도가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병고를 당했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자. 4절에 보시면 이 사건은 조금 더 명확해요.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건 또 뭐냐? 그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좀 바깥에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 예루살렘 성벽에 망대가 하나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멀리서 오는 걸 볼 수 있는 망대가 하나 있는데 그 실로암 망대라고 해요. 실로암 탑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빌라도 때문에 무너졌어요. 한번. 빌라도가 이건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최신식 상수도망, 로마식 상수도망을 그 예루살렘에 구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시했는데 그 공사를 하던 도중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18명이 깔려서 죽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뭐야? 아유 저 안타깝다.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를 해요? 또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저 사람들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결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되게 무서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무서워요. 예수님 마치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쓸어가 버릴 거야.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비유를 들으면 이 이야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설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절대 포도나무들 사이에 그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왜인고 하니 무화과 나무는요, 전 잘 몰라요. 본 적도 없어서. 근데 무화과 나무가 그 특성상,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서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식물들보다 땅의 양분을 훨씬 많이 가져간답니다. 무화과 나무가 훨씬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무성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는 건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뭐냐면 엄청나게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봐야 된대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엄청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항상 여기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거둘 거 아니에요. 땅이 비옥하겠습니까? 비옥하지 않겠습니까? 비옥하죠. 엄청 비옥하죠. 저기 어디 광야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과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건 무화과 나무에게 엄청난 특별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특별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바깥에 어디 무화과 나무 심어놨으면 누가 관리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근데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관리해 주잖아요.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답니다.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건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는 상징성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 성경에서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유대인들이겠죠. 지금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딱 그 사람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아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진행해 보면, 자, 무화과 나무를 특별 대우를 해줘서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화과를 거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년 동안이나 거두지 못했어요. 3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저거 그냥 찍어버려라. 저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저거 그냥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냐. 이 땅만 버리냐는 표현은 상당히 강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혼자서 다른 포도나무들보다 양분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이쪽 땅, 요 근방에 있는 포도나무들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먹어야 될 양분이 지금 무화과 나무한테 가고 있는데,
이 양분이 가는 거는 괜찮아. 근데 열매도 못 맺어, 얘가.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땅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 버리라는 거죠. 그랬더니 찍어 버리라고 했더니 이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 그 종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1년만 더 보십시오. 제가 이 나무 주변에 땅을 파가지고 거름을 좀 더 뿌려볼게요. 1년만 더 한번 기다려 보시죠. 하고 이 이야기가 끝나요. 주인이 오케이 했는지, 아니야, 지금 당장 찍어버려.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 포도원지기가 거름을 한번 주고 1년만 더 해보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도 놀랐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거름을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그런 나무들이 있대요. 그런 종이.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 몰라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는 거름을 줄 의미가 전혀 없대요. 아무 영향이 없대요, 거름을 줘도.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 포도원 지기가 이걸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웃음을 칠 거래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거름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화과 나무에 누가 거름을 줘? 거름을 줘도 아무 영향이 없는데. 그러면 이 뒤에 결말은 없지만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이 뭐죠? 상당히 무섭죠. 1년을 더 기회를 준다 한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아 보일까요? 아니, 없어요. 그리고 1년 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찍어 버려질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이걸 다 따졌을 때 이 나오는 결론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선동해서 빌라도와 맞서주기를 기대한 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받고 있는 무화과 나무인지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계속 큰 은혜를 주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들의 열매 없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빌라도와 싸울 생각만 한다. 자책하고 비난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는 거,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감사의 결과, 이게 아니고 그 모든 은혜를 받는 목적이 뭐냐? 나는 너희에게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빌라도와 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힘으로 뒤집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영양분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말이 뭐다? 처참한 그 꼴이 뭐다? 찍어 버려지는 건데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찍어 버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내쫓을 거야. 안 내쫓아요. 정말 찍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불행한 결말로 가도록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사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자책하기만 하고, 그걸 남에게, 그 원리를 남에게 갖다 대면 비난하기만 하고, 눈에 보이는 저 권력, 저거만 없으면 우리가 달라질 거야 라고 해서 그거랑 싸우려고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라, 나는 쟤보다 더 나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맞는 열매를 받으라, 이 이야기예요. 즉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제 지나갔으니 그냥 마음에 담고 끝내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진짜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영화로운 삶이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특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은 거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이건 특권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면서 고통받는 거 특권입니다. 세상 속에서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의로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거 특권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특권이고요. 헌금 낼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요. 저는 그래서 11조 내고 뭐 감사헌금 내고 이런 거를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어리석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특권이에요. 헌금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특권이에요. 아니, 헌금 낼 수 있는 돈을 받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헌금할 수 있는 것도 그 자체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도원 가운데에 무화과나무로 심겨진 것처럼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생각 잘 안 해요. C.S. 루이스가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기독교인들 스스로 기독교 신앙을 내면화시킨 것이 비극이래요. 내면화. 그냥 이너 피스. 하나님 믿음으로 단순히 마음의 평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특권을 준 그 목적, 복음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묻잖아요. 잘 살고 있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 1명 정도 감당하고 살고 있느냐? 적어도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으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거나 나로 인해 변화된 사람이 있느냐?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거든요. 은혜의 통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린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 수도꼭지 아니에요. 우린 파이프예요. 통로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어디서 물이 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열매 맺는 삶을 갈망하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보세요. 그 땅만 버리겠느냐. 무화과나무가 지가 양분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혼자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먼저 저주를 받아요? 땅이 먼저 저주를 받아요. 구약에서도 성경 전체 역사에서도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잘 살잖아요. 그럼 이방 나라들도 복을 받아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주변 이방 나라들도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 회사가 잘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복음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 고민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책을 통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저는 순종이 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저는 그게 순종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자동으로 사라지기를 원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동으로 사라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원하는지 아세요? 거룩하고 영화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건 없어요.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리고 그게 성경에 있는 말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전설로 내려와져요. 솔로몬 반지 안에 쓰여져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다윗이 준 거라고, 아빠가 준 거라고. 그래서 그게 전설로 내려와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자꾸 성경적인 것처럼 그러는데, 지나가죠. 근데 지나간다는 말은 그냥 사라진다는 말처럼 들려서 저는 별로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회개를 통한 순종으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동의가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거 도무지 납득되지 않지만 그걸 따름으로써, 지금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 이게 복음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분명히 잘못된 게 맞지만서도 선동해서 뒤집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고, 그 각자 갈릴리 사람들이 난 누구보다 낫다로 마음 편하게,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